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3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기 원하셨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주님을 늘 기억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신명기 30장과 3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죠. 죄를 계속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 최악의 모습까지 도달하고 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죄는 결코 감춰지지 않고 죄를 감추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다윗의 죄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따지면서 다윗이 얼마나 악한 자리까지 나아갔던가를 아무런 가감 없이 다 쓰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회개하지 않고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죄를 숨기고 덮으려고 자꾸 다른 죄를 짓다 보면 결국 그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질 뿐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낸 편지에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이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게 했던 그 다윗과 군대 장관 요압이 졸지에 살인 모의를 하는 협잡군이 되고 말죠. 다윗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 전투를 가장하여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요. 누가 보아도 다윗의 모습이 사악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다윗이 갑자기 사악하기 짝이 없는 자의 얼굴을 갖게 되도록 쓰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여기서 다윗을 옹호하기 위한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 마땅한 자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자,
우리아가 전한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였다면 당연히 다윗의 명령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3장에서 아브넬을 암살한 사람이죠.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인 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요압이 그렇게 아브넬을 암살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던가?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와 온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또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저주의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것보다 우리아를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 훨씬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브넬은 좀 전까지 적장이었고 같이 칼을 맞대고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그 원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에게 뭘 했습니까? 충성을 바쳤죠. 그런데 그 충성을 바친 부하를 이렇게 죽이라 한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네, 우리아만 죽을 수가 없죠.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같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간음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뿐 아니라 몇 사람의 부하들까지 더 죽이는 그야말로 악랄한 행위를 하고 만 겁니다. 그야말로 죽임을 당해 마땅한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이런 말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전령이 그 앞뒤 관계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짓이었는가가 드러나게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성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기서 참고로 여룻베셋이란 여룻바알, 기드온을 말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왜 여룻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여룻베셋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 베셋이라는 말이요. 이스보셋, 무비보셋 할 때 그 보셋을 약간 변형한 단어입니다. 수치라는 뜻이에요. 여룻바알이라고 했을 때 바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의미가 괜찮습니다. 주님이란 뜻도 있고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지칭할 때 바알이라는 좋은 단어로 지칭하려 하지 않고 수치를 의미하는 보셋, 베셋 이런 단어로 지칭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느냐?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워낙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싸움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두려움 없이 성 가까이 가서 막 싸운 거죠. 근데 그 데베스 성의 망대에서 여자 한 명이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던졌는데 그것을 맞고 죽었거든요. 사사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렸다. 그야말로 허망하게 아비멜렉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아의 죽음이 그야말로 허망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죠. 사실 암몬은 겁쟁이들의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암몬의 군사력은 그야말로 우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죽은 아비멜렉처럼 그야말로 허망하게 전사자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이 작전, 그렇게 성 가까이 나아가게 한 작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던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절대로 어쩔 수 없는 전사자 중 한 명이 아니었다.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이 요압의 입을 통해서 아비멜렉처럼 우리아가 죽었다. 결국 다윗과 요압에 의해 우리아는 살해당했다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렇게 간음, 사기, 살인의 죄까지 한꺼번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르려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죄악으로 덮으려고 하다 보면 이런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 죄를 덮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더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윗은 계속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와 같이 죄는 절대로 감출 수 없고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그 죄값을 적게 치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약속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계속 죄악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 마지막은 그야말로 파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덮으려 하는 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잊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국 교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덮으려 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잊지 아니하고 늘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한국 교회 내에 여러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들 모두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죄값을 치르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있을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가 바로 서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셨음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용서의 은혜에 충만히 젖는 그러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